눈이 원래 시신경이 회복이 안 된다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여론이 뭐냐면은 안경을 써야 제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질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쓰긴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배대근 목사님이 원어 공부하러 들렸다가 저를 보더니 안경을 빨리 쓰시라고. 사진을 찍을 때 웃고 찍어도 이전처럼 부드러운 인상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확실히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패션 안경을 쓰고서 여러분이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이 부부 사이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반면에 그게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늘 좋다라고 시신 떼고 있어도 안 속습니다. 안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남편이 기다려지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면은 이런 반찬도 좀 해주고, 또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관계가 상당히 좋은 케이스고요.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올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이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해지고, 좀 더 출장이 연기됐으면 좋겠다.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이가 좋은 사이일 수가 없죠. 안타까운 일은 제가 떠나가 있으면 아내는 참 좋대요. 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쉬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설마 제가 오는 걸 꺼려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출장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승천하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 보고 한마디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그 교회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사상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말이었어요. 마라나타. 성도들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 또 우리 예수 이전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콩을 내지 않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가급적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다면 이건 뭔가 관계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삼았는데, 정말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계시록 전체 주제가 그런 주제들로 돼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칼빈이라고 종교개혁자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죠. 이분 참 대단한 천재입니다. 영적으로도 깊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요, 모든 성경을 다 주석을 해나갔는데 이 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것이 이 계시록이긴 한데, 저는 좀 거기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왕이면은 완벽하게 해석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이 계시록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위대한 칼빈, 저 대단한 신학자조차, 천재 신학자조차, 영성 있는 신학자조차 손대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손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이 계시록을 좀 덜 다뤘어요.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마귀가. 이단들 통해서. 그래서 이단들은요, 계시록 강의를 계속합니다. 근데 교회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그 사이에 많이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얘기,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치 이상하게 생각되는 교회의 풍토가 돼서 이단들이 약간 떠드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반드시 교회에서 설교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로 이 계시록을 예수님께 받아 쓴 세례 요한은 누군가, 그리고 여기서 또 교회를 언급하는데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계시록만 아니고 모든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야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5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사람과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지금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안 믿으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당장은 슬퍼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늘 그런 상태로 그런 얼굴빛을 띠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가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런 모세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무지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남, 하박국. 이게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은 없을 때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로 다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나에게 그러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풀어주는 거, 이게 이제 생명력 있는 말씀이죠. 제 아내가 최근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화 많고 이런저런 얘기 많은 설교보다는 성경 자체를 풀어주는 설교가 본인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이제 당신 성향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설교가 잘 맞지만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런 설교가 상당히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식의 설교 패턴이 필요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줄여서 이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들이 지금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신인 양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지금 쉽게 이것을 얘기하지만은요, 초기 교회 때 이것이 확립되기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BC 32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BC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토론을 벌였어요. 거기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둘은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고, 여기서 사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는 가르치지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역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다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 창조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어린아이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겪으셨고,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고난, 인간의 슬픔, 인간의 탄식,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과 이 정서적인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생각,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주님은 다 겪으셨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인자 같은 이는요, 단순한 인성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인성과 신성의 양 측면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부활 후에도 주님께서 먹을 걸 달라 하셔서 생선을 드시잖아요. 만져보라 하니까 도마가 만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만질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 인자 같은 이란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인자 같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 발에 끌리는 옷의 개념은 두 가지를 가지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하나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히브리서에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과 차이점을 드러내죠.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을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53장 말씀인데,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초림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를 뒤여기지 않았다.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자와 같다. 이게 외면당하는, 힘이 없는, 그리고 왠지 좀 초라한, 그렇죠, 말바풍에 오셨으니까,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니까, 공생의 기간 나타나기 전까지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바리새인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의 아들도 아니고 총독의 관저도 아니라 참 초라하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찬란한 모습으로, 전혀 다른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오셔서 악을 흩어지게 만들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역시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할 때 보면요, 다니엘서가 참 많이 인용이 됩니다. 다니엘서, 베드로서,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3장 후반, 24장, 25장 이런 내용들, 마가복음 13장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하여튼 다니엘서는 빠질 수 없는 감초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흰색은 보통 영광입니다. 또 순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7장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옷의 색깔이 어떻게 되죠? 희게 되죠. 빨래를 하는 사람이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만들어져요. 영광의 모습을 상징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그 구절 바로 뒷구절에 보면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불한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을 알고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 대신 대가를 치러준 그 결과로 이 A라는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학살한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잠깐만 이제 600만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장소입니까? 이곳에 폴란드의 프란시스파에 소속된 신부 한 사람이 갇혀 있었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냈어요. 그 사람들을 굶겨 죽이기로 작전을 세웠어요. 간수들이. 되는 대로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다 놔두고 먹을 걸 전혀 안 주는 거예요. 딴 죄수는 그래도 주는데 그래서 굶겨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생명이 위기에 처한 줄 안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소리 지른 거예요. 나에게 가족이 있다.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누가 내 대신 이 그룹에 들어와 줄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앞에서 너 대신 죽을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내가 너는 빼주마. 그러니까 이 간수가 더 이 죄수가 더 애간장이라고 그래서 간청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나와가지고 자청을 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에겐 딸린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서 그 유대인은 빠져나와요. 이 개념이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죠.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잖아요. 하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역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10장 6절이죠. 악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속속들이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세상 권세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은데요. 예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십니다. 곡식과 가라기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십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만 다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일 뿐인 사람을 정확하게 주님은 구분해 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야 된다고 수없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시고 거듭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이 뭡니까? 주석? 청동. 금 같은 청동. 그죠? 이 빛난 주석은요, 주석 중에서도 질이 좋은 주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금은요, 생각보다 윤기가 별로 안 납니다. 그죠? 이 금은 누리기기 해요. 그죠?
이 주석이 오히려 더 빛이 나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요, 왜 그러면 금이라고 하지 않고 빛난 주석 같다라고 얘기하는가? 특별히 발이. 지금 계시록 쭉 읽어보다 보면은요, 이 밟는 사건이 납니다. 이 포도주를 밟아요. 포도를 밟아요. 그게 이제 쫙 넓게 퍼집니다. 근데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언급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금은 약합니다. 그죠? 이빨로 세게 물어도요, 흠집이 납니다. 근데 주석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금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심판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인장을 맨발로 밟으면 발이 다치죠. 찔리죠. 그런데 발이 주석이다. 주석인 발로 선인장 밟으면요, 가시가 아무리 단단하도 그 가시가 박살이 나지 발은 멀쩡합니다. 이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마귀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여기 추종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계시록 읽어보면요,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단이 말하듯이 14만 4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7장에 보면 14만 4천 말하고 뒤에 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또 한 가지 묘사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10절에 나팔소리 같다고 묘사되고 있죠. 에스겔 43장 2절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아무나 거스릴 수 없는 음성.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도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요맨 채로 걸어 나와요. 사망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도망가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잠잠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을 주님이 더 과감하게, 더 권세 있게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죠.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날선 검이라 묘사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율법과 복음을 같이 의미해요.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은요,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율법은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악하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의도와 사상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과 싸웠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초대 회의죠. 사도행 15장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이해돼요. 역시 다 이제 심판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영광이죠. 우리 찬송 부를 때 27장에 그런 내용이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 찬송가가 영감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성경에서 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복음성가들 중에서요, 특별히 성경 내용들 그대로 짜내서 복음성가로 부르는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곡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어찌 보면 지루한 일만큼 뭐 이렇게 얼굴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옷은 어떻고 이게 뭐 어쨌다고. 근데 이게 그만큼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집중해야 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인지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요.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복음이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을 진짜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런던에 유명한 목사님이 또 있었어요. 조셉 파커 목사님입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서 이분 전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그런 구절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야, 위대한 목사님이다. 위대한 설교자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뭐냐? 야, 위대한 예수님이다. 위대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더 영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우리 목사님 정말 뛰어난 설교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설교의 본질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진행되면 될수록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뭐 이거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그래, 예수님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의 원형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룰 부분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받아 요한계시록을 전했던 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9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너희 형제라는 표현이 납니다. 형제. 사도 요한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탁월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 형제, 너희 형제. 이거는요, 목사가 성도보다 우월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계급의 차이도 역시 아닙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도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절대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성도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차이점인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계급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리고 만약 근심으로 그 말씀 사역을 하게 하면 결국 성도들 너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차원인 거예요. 이런 좋은 모범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렸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천사를 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그러더니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천사가 직접 말해주면 되는데, 나타난 김에 말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천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만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전도자가 천국 가면 최고의 상급을 받는데 이것은 천사에게는 주어져 있질 않아요. 우리들에게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왔어요. 청해 와서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에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은 이 고넬료, 집안의 리더죠. 어른이죠. 근데 일가 친척들, 자식들, 조카들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절을 해요. 베드로가 나 사람이다 일으켜요. 이게 좋은 모델 케이스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넬료가 나는 지배국의 장교야. 내가 베드로 너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어.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고 행색도 초라한데. 그러고서 딱 이랬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할 수 있는 자세 좋은 거예요. 거꾸로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해야지. 이게 아니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가질 때 겸손하고, 이 고넬료는 말씀을 듣되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좋은 모델 케이스죠. 근데 이게 거꾸로가 되면 문제가 돼요. 거꾸로가 되면. 에이, 목사만 뭐야?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도 요한이요, 너희 형제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게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위대한 사도도 사람에 불과하죠. 특별히 계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이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 환상을 볼 때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나오는데 뭐 신기하게 나와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더니 그가 가브리엘이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고 쭉 얘기 나와요. 그래서 뭐 순념소도 나오고 순양도 나오고 이게 그냥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에 걸립니다.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장시간 환상을 보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을 뿐인데요, 지쳐버렸어요. 진액이 다 빠져서 며칠간 꼼짝을 못할 만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제대로 맞닥뜨리기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 나 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뒷모습만, 그것도 모세의 눈을 가리고 살짝 확 지나가잖아요. 상징적인 이미지 사실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외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따라서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면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와중에 여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그때 뭐 다리 꼬는 게 가능하겠어요? 멍하니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시계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완전히 압도돼 버립니다. 덜덜덜 떨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1차적인 책임은 이제 저에게 있겠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찰스 피니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회개와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다면 아마 그런 예배도 가능할 텐데,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자,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쓴 곳이 어디죠? 예, 반모섬입니다. 섬에 유배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읽다 보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굉장히 기쁨에 차가지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여러분 왜 이 요한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이 섬에 유배돼 있고 사면이 전부 다 바다거든요. 이 바다가 징글맞은 거, 지겨운 거예요.
근데 받아도 다시지 않더라. 너무 이제 반가운 거죠. 예수 때문에 귀양살이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인물이 이 사도 요한인데 늦게까지 살면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이 요한이 받은 사명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면요, 보고도 기록할 수가 없죠.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것을 말하는데 보여준 것만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여주지 않은 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이 날짜를 자꾸 정해서 이단이 되고 영혼들을 망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외에는요,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보여준 것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넘어가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참 감사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 신학 박사께서 성경의 맥잡기를 하고 계시는데 평상시보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됐다. 우리 됐다. 이렇게 말씀 배우려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오후 예배 때 이 QT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QT 생방송 강의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구체로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에 다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이제 기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 기록하는 것을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다 교회, 두아데라 교회, 버가마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갸웃갸웃했던 게, 지금 복사기가 있잖아요. 이 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복사기로 짝짝짝짝 하면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7개 교회에다가 다 이 두루마기를 보내려면 그걸 다 써야 돼요. 그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손가락이 좀 많이 아팠겠다. 종이하고 그 잉크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구했을까? 여기에도 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7개 보내라고 했을까? 왜 보내라고 했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읽으라고. 여러분 계시록 읽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계시록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병든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신자는요, 영적인 면에서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신자는요, 영적으로 무장할 수도 없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교인이라는 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얻어터지고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들여다보세요. 맨 시험 든 사람들 천재입니다. 무장이 안 됐으니까. 성령의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찌르고 쫓아내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맨날 당하고 다치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데 설교하느라고 안 왔더니 그래서 금요일배가 좀 줄었어요. 그죠? 제가 원래 안식년 하기로 해가지고 한 주 정도만 설교하고서 나머지 주는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고 금요일배 같은 게 또 자꾸 막 줄어들고 이제 수요일배는 걱정 안 해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니까 좀 나아졌는데 지난주 한 주 빠졌더니 또 이제 비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키기까지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용이 좀 짧아요. 자,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촛대는 빛을 비추죠. 여러분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에요. 촛불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촛불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모였다면 얼마나 더 밝겠어요. 그죠? 밝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저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은 영광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자, 이 촛대가 교회들인데 예수님은 이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느냐?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언급되고 있어요.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했습니다. 교회를 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있죠. 이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이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저는 그 사람들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마음이 안 맞으면요 사실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면 되는데요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교회들 난립니다. 제가 접하는 소식,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지금 난리야 난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개혁을 무슨 소리입니까? 헛소리예요 그거. 무슨 교회 개혁을 지들이 합니까? 교회를 새롭게 만들게 쓸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교회 개혁 안 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소자나 실족해 하면 연재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뒷감 나가려고 저런 막 살 떨리는데 생각만 해도. 근데 지금 시대가요 문화가요 이 속이는 영들이 너무 사람들을 뒤흔들어놔서 이 세뇌시켜놔서 이 머리를 혼돈하게 만들어놔서 구분을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 관심은 이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아끼시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이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죠. 그것을 7 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7 교회의 사자. 근데 이 별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잡고 계세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도 갸웃갸웃하게 되죠. 그죠?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 제가 아까 말했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라고. 이런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의 권위 존중받아야 돼요. 이게 무너졌어요. 제가 이 얘기는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오랜 동안. 요즘 아버지,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어른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성경은 샛머리, 흰머리죠. 샛머리 앞에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네들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쌍방 책임인데 일단 목회자들에게 책임 소재가 있어요. 영역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걸 일찍 깨달았는데 목회자가 인격만으로 목회 못한다는 거.
인격만으로 목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인격자라고 교인들이 숙이고 들어오고 순종하고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 이게 인정돼야지 숙이는 게 있어요. 교인들 전체가 성숙되고 인격적이고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모든 교인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몰락해버린 대형교회 목회자지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냐고. 기도 안 하면은 청년들이고 교인들이고 다 기어오른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거칠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또 하나 도덕적인 문제죠. 도덕적으로 흠결함 실수가 잦으면은요, 이건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죠? 제가 제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랑 교제하다가 걸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제가 제 욕심만 챙겨서 돈 자꾸 빼돌렸다면은 권위가 서겠습니까? 깝깝한 일이죠. 지금 되게 속상한 얘기 하나 들었는데 싱가포르에 아주 탁월한 사역자가 있어요. 콩희 목사님이라고. 40대 후반인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몰락하게 생겼어요. 돈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막 여론에 올라갔는데 저는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이 몰락하는 것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 3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는데 아주 난장판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의 빈약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성도를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상, 철학, 주의, 주장, 생각들이 이 강단에서 아주 그냥 널리 전해지는 거예요. 처세술 같은 것들, 성공학 같은 것들, 상담학 같은 것들 다 인간적인 것들이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 자체가 흔들려요. 목회자 책임입니다. 또 하나 요인 될 수 있는 것은 이 문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갔죠. 뭐 그거 요거 설명 안 할게요.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도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요 옛날 같은 개념이 없어요. 왕이다 감히 이름도 못 부르고 나오면은 막 벌벌 떨면서 고개 들고 쳐다도 못 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짓밟아요. 다 난노질해요. 근데 이거는 세상 문화인데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교인들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영적 권위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이죠.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만 철두철미해도요 딱 어떤 선이 주어지는데 이 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빙대사관 목사님들 같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수는 그래요. 장로님들 문제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불러왔다. 우리가 데려왔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로 세우셨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고는 세속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자에게 경고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심지 않으신 것마다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뽑힐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 중 교회 중직자 중에도 많아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목회자에 관련해서 말씀해서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 삼아서 그 신천지 쪽에서 가르치는 것들 들어보는데 걱정 마세요. 저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장시간 성경을 막 분석해가지고 하는데요, 그거 막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들이요, 이단만큼의 열정이 없어요. 특별히 배우는 쪽에 있어서. 그나마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수협에 성경 몇 장 깨면서 교인들 많이 와서 막 열심히 듣는다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차곡차곡 배우는 거 여기에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예화 같은 거 할 때 눈 반짝이다가 말씀 풀어가면 막 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풀어갈 때 그때 눈이 제일 생기가 도는 예수님에게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정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에 이 계시록을 종말에서 주님의 재림에서 전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교회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다. 예수님하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죠. 다시 오신다는데 어서 오세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죠. 이게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종말 사상이 뚜렷하게 있는 예수님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